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송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송사라는 말은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송사에 휘말린다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다툼이 있을 때 도저히 자기가 옳다 하니까 법원에 이걸 내놓고 누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발 사건이 있어서 법률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너희가 왜 송사하냐, 왜 고발하냐, 그거 하지 마라, 그 말 내용이거든요. 제가 노회에 서기를 하다 보니까 서기가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요. 어제 아랫게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노회에 와서 고발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벌써 한 2년이 지났는데 목사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권사가 됐으니 직은 버리지 못하겠고, 그래서 힘들면 아들 집에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내려오고,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 1, 2년 동안 갈 때마다 헌금을 100원씩 했대요. 100원씩 헌금을. 권사님이 헌금을 100원씩 하니 목사 입장에서 그 헌금 100원을 받으면서 1, 2년 동안 목사의 심령이 어땠을까? 저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또 서울 아들 집에 가 있었다 그래요. 작년쯤에 교회에 이제 임직자들이 생겨서 투표를 하러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발 무슨 일이 있으면 일러주지 마요. 일러주지 마. 내려왔더니만 친구 권사님이 야, 네 없을 때 목사님께서 속건 예물을 드렸대. 속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 예물이 뭔지 아세요? 표정을 보니 하나도 모른다. 범죄했을 때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예물이 속건 예물이, 구약시대의 예물이.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속건 예물을 드렸다. 내가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속건 예물을 내 이름으로 드렸지? 누구가 드렸냐?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내 이름으로 속건 예물을 드렸냐? 목사님이, 목사는 드릴 수 있다. 아니, 내가 권사님이 교회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함 받으려고 그랬다. 그만 이 권사님이 더 빡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정도 찾아다니고 교회에서도 되지 않고 하니까 이 노회에 와서 이것을 고소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단 말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제 용서가 안 되겠냐? 네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놓고
드리려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송사가 있는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두고 돌아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 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사화가 안 되겠냐? 안 된다라는. 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다 사라졌는데 요즘 시대에 속건 예물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한 30분을 이상을 상담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일,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소고발건이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 고발건이, 여러분, 고소건은 혹여나 인생을 살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발하는 자는 있으면 안 돼요. 고소는 내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 회복을 하려면 상대에게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든지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근데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저 목사하고 장로가, 저 목사하고 권사가, 장로하고 집사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 보니까 불이해. 그래서 내가 고발해. 3자가 하는 게 고발이에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고발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송사하는 일이 생겨서 고소 고발의 건들이 생겨날까?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돈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로마가 무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기간이 1000년쯤 돼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로마는 정말로 공정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법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공정하게 하니 노예로 살아도 속국이 되어도 인정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받잖아요. 일본의 36년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우리 말에서 일본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일제시대 때 달이 난 것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데 얼마 전에 놓은 달에도 무너지지 않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잔재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보죠. 그런데 1000년의 역사, 얼마나 뿌리가 깊겠냐고요. 그럼 왜 송사하는 문제, 고발의 고소의 건이 생길까? 로마 시대에도 민사에는 부패가 상당히 심했어요. 민사재판은 대부분이 돈의 문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뇌물을 주면. 요즘 시대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같은데도 재판관들이, 검사들이 뭐 술대접을 받았다,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돈 문제. 이 돈 문제는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격노하고 교회 분쟁, 송사의 문제에서 정말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장로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질 수 있다니까요.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어떤 자가 불의한 자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안에서 의로운 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끼리 해결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한테 가서 송사하고 재판받으려 하냐,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려 하냐, 이것 왜 너희들이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판결하면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가면 되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재판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교회법도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저히 서로가 다투어서 해결받지 못하면 교인들은 당회에 이것을 고소하면 돼요. 그럼 당회가 재판국을 설치해요. 그래서 기소위원들을 만들고 1심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위원 검사 격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서서 교인들 간에 중재를 하죠.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판단을 받고 수용하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빵 프로예요, 빵 프로. 그래서 노예의 2심에 또 항소를 해요. 항고를 해요. 그럼 노예에서 이제 정식 재판국 설치하지요. 재판국원들이 생기고 또 기소위원들이 생겨서 또 재판을 해요. 그러면 수긍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20%, 30%를 넘지 않아요. 그 총회까지 가요. 총회에서 재판을 하면 마지막 대법원이잖아요. 3심이란 말이에요. 수용을 한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더 이상 판결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총회에서 재판을 하면 못 믿어요. 수긍 안 해요. 이것을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사회법정 1심, 2심을 하면 그제서야.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도 수긍하지 않고 사회법정에서 가서 겨우 판결을 받아야 그래도 가슴을 찢으면서 수용하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판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총회법정까지 다 가도 안 수긍을 못하니까 사회법정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수치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래요. 교회는 법이 없냐, 교회법 없냐 물었어요. 있습니다. 너끼리 가서 해결하라. 너끼리.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불의한 자에 가서 판결받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띄워줄 테니까 2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판권을 주셨는가 하면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너 모르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희를 심판하게 만드냐?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리고도 너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있냐? 이건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우리끼리 해결을 하고 말씀으로 해결을 하고
사하고 품고 용서하고 품는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셔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 심판하는 자지 심판받는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늘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에게 판단받고자 하느냐? 오직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송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나는 진짜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은 자,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된 자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놀라운 것은 금방도 읽었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심판권의 권세를 가질 때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권을 주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천사 하나님의 영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인 천사 세 부류를 알아요. 첫 번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네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소식을 하나님 권능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 전쟁에 능하고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심판할 싸워서 이기는 힘. 이 미가엘. 그리고 세 번째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 계명성 아침의 별.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귀신들의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것들을 심판하는 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의 집합소에 있는 우리가 어찌 상처 입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다툰다니까. 그런데 다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한테 가서 재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내가 심판하는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형제라는 말, 우리 형제라는 말을 우리는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밤 이 형제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델포스, 한번 따라합니다.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인데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 이런 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 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궁 안에서 함께 태어난 자들이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어찌 섭섭한 일, 틀어지는 일, 다툼의 일, 이걸 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심판해야 될 자가 심판받는 자리에 어찌 설 수 있겠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그 자궁 안에 품고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 어찌 우리가 좀 의견이 다르고 좀 섭섭한 일이 있어 다투었다 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 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의 법적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판단받고 심판해야 될 자가 심판받는 자리에 선다니. 알량한 자존심, 작은 유익, 탐욕, 욕심, 불의, 이거 뒤집어 쓰려고 이런 짓 하냐.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설리던 보혈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 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모두 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우리를 품어서 주 안에서 태어난 자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세 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들어는 불의한 자인데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될 때가 심판해야 될 자가 심판받고 형제 자매가 임에도 불구하고 한 태에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는 몇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특히 우리 중섬로교회 건속들은 의롭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 되었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감격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잘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